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근본적 신앙의 틀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아니면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모르면 전부 모르는 것이고, 오늘 이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양은 갖고 있지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을 가진 수많은 종교들과 그들이 말하는 복음이다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계속 나온 뉴스의 내용 가운데 횡재와 대박이라는 말이 언론에 정치적으로나 사회 현상적으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돌덩어리 몇 개를 두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얘기와 마음을 끌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돌덩어리 하나가 수십억 원 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주에서 날아온 운석을 의미합니다. 진주에서 하우스에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 이후에 거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또 한 분이 돌을 주워서 검사해 보니까 그것 또한 우주에서 날아온 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또 전국에서 사람들이 대박을 내기 위해서 그곳에 돌 주스러 갔습니다. 부산에서 온 한 분이 또 주웠는데 그것이 또 검사해 보니 운석이라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주운 화성에서 날아온 이런 돌들은 1g에 수천 달러가 한답니다. 여러분, 1g은 작은 양이거든요. 1g에 수천 달러 같으면 돌덩어리 이만한 거는 수십억 원이 넘습니다. 가치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날아온 것, 하늘에서 떨어진 것. 그래서 제가 마산에 집회를 갔다가 돌을 주스러 가려고 마음을 갈등을 하다가 안 갔습니다. 가면 저는 반드시 죽을 건데 두 가지 문제가 돼요. 가서 주워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고, 나라가 가지나 마나 골치 아프니까 괜히 그게 낑기고 싶은 마음도 없고, 두 번째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게 갔다가는 죽을 것 같아가지고 돌 죽기 전에 죽을 것 같아가 그냥 올라왔습니다. 여담으로 한 얘기고요. 돌 주운 사람은 횡재를 했다. 정말 대박을 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서 떨어진 돌이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까요? 단순한 돌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우주에 이 우주 공간에 있던 그 돌은 이 우주가 생길 적에 만들어진 모양 그대로 있다가 이것이 이제 지구로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산화되지 않은 거예요. 산소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변질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 돌을 갖고 연구를 하게 되면 어떤 연구가 가능하냐면 우주 생성 과정을 파헤칠 수 있다라고 과학자들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떨어진 돌은 달에서 온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달 표면에 있는 돌들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자, 간단히 설명할게요. 여러분 신문을 보고 또 이런 과학 잡지를 봐가 다 알겠습니다만 이 돌은 어떻게 있었느냐? 그저 없던 것이 들어온 건 아니고, 이제 과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우주가 대폭발하면서 이 먼지들이 만나가 대폭발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태양도 생기고 그리고 달도 생기고 지구가 생겼대요. 그러면 원래 작은 것이 부딪히면서 또 하나가 되고 또 이렇게 해서 커졌다는 거예요. 그 지구가 커졌는데 이런 지구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또 달이 있었는데 이 달에 어떤 행성이 부딪혀 가지고 이 푹 파이면서 일부는 달이 되지만 그 튕겨 나온 돌들이 우주의 먼지로서 지금도 엄청 많이 있다는, 그런 작은 먼지들이 수억만 년 전에 그 튕겨 나온 돌들이 돌아다니다가 이제 인력에 의해 끌려가 들어왔다는 거로 과학자들은 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현재 이 진주에서 발견된 운석은 달에 있는 돌 성분과 비슷하기 때문에 가격이 그래도 저게 화성보다는 떨어진다
그 화성에서 튕겨나온 것보다는 떨어진다. 뭐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이 가설이거든요. 가설은 진리가 아니에요. 과학자들은 가설을 믿고 계속 끊임없이 쫓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하늘에서 떨어진 돌덩어리 하나를 갖고 우주의 생성 원리를 알고 싶어하는 인간들, 수억만 년 전에 이루어졌던 것이라고 여기면서 그것이 어떻게 우주가 만들어졌을까, 이 돌 하나의 비밀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요,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돌이 아니라, 말 못하는 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하늘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진짜 대박은 통일이 아니고 운석을 줍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오신, 하늘에서 떨어진 바 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내 가슴에 모시는 것입니다. 이분을 가지게 되면 우주의 원리를 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과학으로 우주 생성 원리를 알려고 돌덩어리 보고 이렇게 추측하고 가설을 세워가는데, 그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내 가슴에 믿고 영접하게 되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거든요. 그 말씀이 천지 만물 창조에 동참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어요. 바로 창조자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창조품인 돌덩어리가 와도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이게 뭐냐라고 하면서 법석을 떨고 있는데, 우리 창조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왔지만 사람들이 영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걸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의 포인트는 영적인 깨어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제대로 정말 신앙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또 무엇이 인생의 최고의 복인가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운석 줍는 것이 대박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나온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로또 1등 당첨대가 자기의 손에 딱 들어온 돈이 13억 원이었대요. 13억 원. 그 13억 뭐 큰 돈이지요. 그렇지요? 여러분들에게는 뭐 큰 돈이 아닌가 봐요. 아무 감동 없이 그거는 내 껌값이다 생각하는 분들도 들어있고 뭐 그런 큰 꿈을 갖고 사세요. 근데 13억 원을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가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13억 원의 돈을 가지고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딱 3년 만에 이분은 이 절도범으로, 사기범으로, 절도니까 그 도둑질한 거죠. 이렇게 해서 잡혀가 경찰에 조사를 딱 해보니까 몇 년 전에 로또 13억 원을 수령받은 사람이에요. 네가 어떻게 또 이렇게 그 돈을 어디다 두고 이렇게 했느냐? 경찰들이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 도박과 그리고 또 술과 여자 이런 것으로 다 탕진하고 저 카지노에 가서 싹 날리고 없으니까 이제 이 도둑질을 하다가 잡힌 것 같아요. 어느 신문에 아주 의미 있는 말을 실었어요. 뭐냐 하면 4단어의 박자를 맞춘 거예요. 4단어의 박자. 대박, 도박, 쪽박, 결박. 이 신문 기자도 참 재밌어요. 대박을 했는데 그거는 나중에고, 그 다음에 도박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쪽박을 찾다가, 그 다음에 그 도둑질 하다가 결박을 당했다. 그거는 그렇게 안 중요한 거니까 외우지 마세요. 그 세상의 것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돈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니까 돈이 그 사람을 타락시켜버린 거예요. 예수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를 타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쪽박이 아니라 그거야말로 진정한 우리 인생의 대박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속에 사용하시고 그를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뭡니까? 늘 강조했기 때문에 늘 잊어버리죠.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예스, 사탄에게
노. 이것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탄에게 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끌려가는 것들이 전부 저주요, 나중에는 쪽박과 결박의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 이 신앙에 예스와 노가 분명해지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복음에 분명히 설 때에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신앙은 흔들려 버리거든요. 확신이 없으면 타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타협이거든요. 적당히 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너를 토해버리고 말할 것이다. 적당히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복음은 확고한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가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마가복음의 엄청난 이 성경 전체의 기둥을 세워줄 수 있는 그 내용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이 마가복음을 썼는지를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는 누구에게 이 복음서를 썼느냐 하면 특별히 이 마가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가장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이 마태복음에 가려가지고 크게 이렇게 부각되지 못했는데 신학자들이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이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마태복음과 그리고 누가복음이나 이런 복음서들이 점점 발전해 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누구에게 읽혀지려고 썼느냐 하면 이방인, 특히 로마에 있는 기존의 기독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잘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하여 깨달음을 갖고 정확하게 하나님에게만 예스하고 사탄에게는 완벽하게 노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예수를 소개해 주기 위하여,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하여 소개해 주기 위하여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이지요. 그 마태복음은 좀 달라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깨닫고 읽게 하려고 기록되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제는, 마태복음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중심의 사상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유대인의 사상에는 메시아는 왕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셨다는 설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요한복음도 결국은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면 복음을 전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19절에서 21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을,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마지막에도 복음 전해라는 얘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을 따르니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기적을 일으키고 결국은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이 로마인들을 상대로 읽기 위해서 이렇게 썼는데 그 주제는 뭐냐면 섬김을 섬기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섬김을 보기 위해가 뭐냐 하면 인간의 모양을 갖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거든요. 그래서 왜 마가복음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냐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제 마가가 전체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내용을 그림을 그리면서 보여줄 것인데 사람들에게, 그러나 그는 누구냐 하면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온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방송실에서 말씀 뒤쪽에 건데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라요. 10장 45절의 말씀, 10장 45절의 말씀, 마가복음의 가장 큰 주제예요. 마가복음의 핵심이죠.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기를 주려고 오신 분입니다. 우리를 전부 섬기려고 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뭐 먹을 것이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이렇게 공급해주고 삶이 좀 힘들고 우울한데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고 흥이 나게 하기 위해가 오신 분이 아니라 죽을 우리를 살려줄 목적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섬김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내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마가는요, 부잣집의 아들입니다. 돈 많은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그 마가의 어머니는 마리아였지요. 그리고 마가의 그 삼촌이 누구냐 하면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바나바 잘 아지요? 사도 바울을 얼마나 귀하게 이렇게 섬겨서 일꾼 되게 만들었습니까? 이런 영적으로 아주 이렇게 좋은 집안에. 근데 이 마가에게도 시련이 있었어요. 그가 1차 전도 여행에 동참을 했다가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나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혼자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렸거든요. 바나바와 바울이 남아서 나머지 이제 전도를 쭉 하게 되는 거예요. 신라도 물론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 딱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마가가 따라가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것이요. 이는 지난번 1차 전도 여행 때 우리의 그 이 전도 자체의 중간에 너가 이렇게 낙오함으로 얼마나 힘이 빠졌느냐 이거예요. 너 같은 사람은 내가 같이 못 가겠다. 인간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바나바는 달랐어요. 물론 자기 조카이지만 이 마가같이 중간에 또 낙오했던 사람 다시 일하겠다면 끝까지 데리고 가야 된다. 그 둘이 이제 똑같은 그 하나님의 일꾼이지만 바나바도 위대한 인물이고 바울도 위대한 이 마가 문제를 갖고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논쟁을. 그때는 마가복음이 기록되기 전입니다. 아직 그때는 이렇게 막 싸움을 하다가 바울이 죽어도 나는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 안 간다 2차에. 그럴 때에 바나바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바울 당신이 가라. 나는 마가 데리고 딴 곳으로 가겠다. 이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보로라고 하는 큰 섬이죠. 그 섬 쪽으로 가서 선교를 하고 바울은 이제 구보로가 아니라 터키 지방으로 올라가서 선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냐? 12년이 지나서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선교에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바울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바나바 같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사실은 마가는 깊이 있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는 낙오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그 마음을 좀 전하고 싶어서 죄인된 마음으로 아마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곧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과 복음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곳에 복음이 없고 복음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아들은 없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곳에 복음이 없고 복음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아들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시작함으로 복음은 시작한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복음은 한마디로 따라합니다. 승리의 소식. 승리의 소식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승리의 소식이지 망한 소식이 아니고 실패한 소식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 안에 승리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다라고 하는 전제 아래 복음이 아니면 예수는 우리들에게 성인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4대 성인을 꼽으면서 그 중에 한 분을 예수님으로 넣고 있거든요. 석가, 그 다음에 마호메트, 예수, 그리고 또 누구요? 동양의 공자. 이렇게 해서 세계 4대 성인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종교를 초월해서 그들은 위대하고
그들에게 배울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배울 것이 있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는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명확한 답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전히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성인 정도로 생각하면서 그분의 인격이나 배우다가 신앙생활 끝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렇다면 이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의 내용은 어디에 있을까?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복음에 대한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 제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에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유대인인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 그는 관원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칠흑 같은 어두움이 깔려있는 밤중에 진리에 대하여 갈급함을 갖고 예수님에게 찾아온 니고데모, 그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 주셨느냐 하면,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그러하다면 너가 거듭나야 들어가느니라.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인이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죄된 신분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 바로 거듭남에서 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나야 천국에 간다. 그건 사람들이, 성도들이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어떤 오해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삶의 모양을 잘 보고 배워가지고 내 나쁜 행동, 거짓말, 도적질, 다른 사람 괴롭히고 폭행하고 음란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사람, 착한 사람으로 거듭을 나게 되면 천국에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육신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할 수 있어. 그러면 바리새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그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하니까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자기는 거듭날 만큼 다 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내 육체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반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 육체가 거듭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육체가 거듭나는 것이 절대 아니다는 사실을 알아야 복음을 이제 그때부터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육체가 거듭나는 것에 중심을 맞추고 그것만을 공격해 가다가 결국은 영적인 생활에는 파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육체가 거듭나는 것, 물론 저도 여러분들도 분명하게 육체가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를 짓지 말고 사람들 보기에 의로운 행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만은, 복음이 말하고 있는 거듭남은 육체의 거듭남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못을 딱 박았는데,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6절과 7절의 말씀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그 말, 예수님이 계속해서 설명하기를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영으로 나는 것이니라. 육으로 아무리 거듭나도 육은 육이에요. 여러분의 육신이 아무리 최고 거듭나게 하는 좋은 방법은 성형외과에 가서 거듭나면 돼. 할머니를 아가씨같이 만들어버리면 돼요. 이렇게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보톡스를 맞았대요. 누가 저보고도 자꾸 보톡스를 한번 맞아봐라 그러는데, 저는 10번 죽었다 깨어나도 보톡스는 안 맞을 거예요. 그거 주사기를 아프게 왜 몸에다 넣습니까?
근데 이 연예인이 자기가 그 나이 드신 연예인 이름은 거론하지 않습니다. 이 얼굴에다 보도순을 맞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깜짝 놀래버려요. 이야, 너무 젊다,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6개월이에요. 그 기쁨이 길지 않는 거예요. 얼굴이 쫙 주름살 피고, 그러면 젊을 때 우리 20대 있었잖아요. 그때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왜 늙어가 그래 젊어지려고 하는지 몰라. 그래서 자기가 또 맞았다잖아요. 또 맞으니 사람들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것이 안에서 이 피부 안에 자꾸 보톡스가 들어가 있다가 사라졌다 이렇게 하면서 부작용이 생기가 나중에는 이게 이렇게 문드러지기 시작하는데, 그 후유증을 지금 느낀대요. 수년 전에 일어났던 것들이 이제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절대 보톡스는 안 맞는 것이 좋습니다. 경험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로 거듭나봤자 그게 세월이 길지 않아요. 예? 길지 않는다고요. 그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이 영이 돼. 그 육은 무엇을 의미할까? 육은 그저 나중에 육신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한시적인 것이에요. 절대로 육신은 천국이나 또는 하물며 지옥에도 못 가요. 제가 만약에 이 육신이 천국에 간다면 어제 머리를 안 깎았어요. 천국에 갈 거 하나라도 더 갖고 가야지. 근데 잘라내는 거는, 이거는 지옥에도 천국에도 가지 못하는 것이 육체인데, 사람의 생명이 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목숨이 다 하게 되면 육체의 모든 것은 소멸의 절차를 밟게 돼요. 그것은 땅에 묻어서 썩게 만들든가, 아니면 불에다가 이렇게 화장을 해서 이 다 산화시켜 다 태워버리는 거죠. 태워서 그저 그냥 연기가 되게 하고 재가 되게 해서 사라지게 한다든가. 육체는 소멸의 절차를 밟는 것이,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우리 자신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고 싶은 마음으로 육체를 꾸미고 또 자기 자신이 만족을 얻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도 뭐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여러분. 그렇게 잘 하시고 꾸미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을 네가 만나기를 원한다면 네가 거듭나야 되는데, 현재 있는 너의 얼굴로는 안 된다. 자, 우리 인간을 만날 적에, 아니 선보러 가는 여자가 화장 안 하고 가면 돼요? 어떤 이유이든 간에 꾸며야지요. 머리도 감지도 않고 산발같이 해가 가면 그건 미친 여자지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눈곱질 막 붙이고 막 이렇게 애가 고따가리 붙이고 이래가 가면 어느 여자가 그 남자하고 살려고 하겠어요. 그 외모는 중요하지, 보여지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이미지가 중요한데, 사람은 눈으로밖에 못 봐요. 그래서 보여지는 사람의 모양을 보고 굉장히 판단하고 중요하고 마음도 주고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영으로 하나님은 뭘까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여러분을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네 영혼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영이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은 어떤 상태냐면 죄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이, 여러분이 인정하느냐 인정 안 하느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그 죄의 지배에 우리 영이 결박되어 마귀가 자기 멋대로 우리를 짓밟기도 하고 우리를 망할 것으로 끌어가면서 그게 유혹에 빠져 살게 하는 겁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영이 거듭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마귀에게 끌려가던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않고는 절대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나를 믿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너의 영이 거듭나게 될 것이다.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는 육체로는 세상 못 이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어질 때 여러분과 저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 없이, 믿음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여러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내 안에 영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와 영인데 육체를 거듭나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그것을 통하여 뭔가를 내세도 준비해 보려고 하는 윤리적 사관을 갖고 있는 종교들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는 이때에 영을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영의 존재에 분명히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에게 좀 제대로 여러분 안에 영과 육체를 좀 설명해 볼까 하다가 저에게 떠오른 바늘과 실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바늘이 있어요. 바늘. 그러면 떨어져 있는 두 천조각을 구워매려면 반드시 이 천조각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곳에 두고 바늘질을 해야 돼요. 바느질을 해야 돼요. 바늘을 갖고 이렇게 구워 매야 되네. 그런데 바늘만 아무리 두 천조각을 겹쳐놓고 왔다 갔다 100번 아니라 10,000번을 하더라도 구멍만 날 뿐이지 여기에는 생명력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육체만 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이 바늘에는 우리의 육체와 영이 있듯이 바로 이 육체에 영이 살아서 함께 움직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의 육체가 중요한 것은 영혼의 때를 위하여 우리는 육체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육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게 되면 마치 바늘에 실이 끼어가 같이 움직이듯이 여러분의 육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할 때 보니까 손을 들자고 하니까 손도 들고 또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찬양을 여러분이 했잖아요. 비록 육체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깨어나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그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영혼의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이것이 마치 두 천조각을 구워매버리고 그 흠을, 그 모난 곳을 제거해버리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영이 없이 육체만으로 부지런히 쫓아다니는 인생은 결국은 낭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 그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돈이 많이 내게 떨어지고 횡재 만나고 대박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을 영으로 거듭나게 하는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없는 영적 은혜는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거듭남의 방법이 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거듭나야, 이 복음을 두 가지를 제가 설명하는 거죠. 첫 번째는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 거듭나야 교인 된다, 거듭나야 된다. 이걸 때 육체예요, 이게 영이에요? 영이다는 거예요. 그 영으로 여러분이 살기 시작해야 된다. 영이 깨어나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그러면 너에게 거듭남의 방법은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해주신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성경 신구약 66권을 두고 마지막에 한 절을 남겨라면 어떤 절을 남겨야 되냐 하면 모든 신학자들이 결국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를 붙들어야 된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니고데모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것이 거듭나야 된다는 말 다음에 해주신 말. 그러면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 영으로 거듭나는 것은 뭘 말하느냐? 그러면 영으로 거듭나니까 맨날 영하고 쫓아다니냐?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영영 만날 길이 없습니다. 이 영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이것이 거듭남의 핵심이다. 네가 거듭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믿어버려라. 네가 믿을 때 멸망은 떠나가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는 모두가 예수를 믿음으로 멸망은 떠나가고 영생을 얻는 복음의 수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마가의 이 외침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핵심의 내용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요, 바로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생을 못 얻는데 뭘 믿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 줍니다. 제대로 믿으십시오. 여러분 진짜 제대로 믿으세요. 영으로 거듭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라고 하는 어떤 순간에도 갈등 없이 그분의 결정을, 나의 결정과 상관없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영으로 거듭나면 육체는 그 다음에 다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요, 영으로 거듭나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대전에 있는 한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그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던 분 같아요. 저와 정반대예요. 아주 부유한 부모님 밑에 걱정할 것 하나도 없이 결혼해서 장가가서 그냥 놀고 이렇게 살면서 1980년에 이미 자가용 승용차를,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면서 세 가지를 다 해봤대요. 세 번째는 제가 무슨 짓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첫 번째 도박 해봤어요. 두 번째는 술 도박. 세 번째는 기집질 다 해봤대. 내한테 그대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보고 사모님이 그래 이야기해요. 목사님 아버지는 기집질은 안 했지요. 내가 간증을 안 했지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엄마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우리 전부 다 시골에는 그 화장실이잖아. 깡통에다가요 똥물을 한 컵 퍼가지고 둘이 누워있는 것 같다 버텼더니 우리 아버지가 집에 와가 또 우리 엄마를 거의 죽도록 팼잖아. 저 어릴 때 그걸 다 보고 살았지요. 근데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사모님이 저보고 이제 이야기해요. 그래도 목사님 아버지는 술, 노름 이거 두 가지는 했지만 기집질은 안 했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그것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내가 했지, 내가 간증을 안 해서 그렇지요. 아마 목사님 못지않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러 가지 얘기 끝내고, 이 사모님이 얼마나 미인이고 얼마나 근데 목사님 말 한마디에 자기 진짜 믿고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그거 다 그렇게 살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신병이 걸릴 정도로 못 살았대요. 약을 먹고 죽어야 될 정도로 어려웠는데 한번 마지막으로 부탁을 했다는 거잖아요. 마지막 소원 하나 들어달라고. 내가 당신한테 시집도 오고 그랬는데 그 소원이 뭐냐 하면 하늘산 기도원에 나를 좀 데려다 달래. 승용차 좋은 거 좀 태워주라. 그리고 당신 내하고 한 3일 동안 거기 같이 있자라고 부탁을 했대요. 하도 그래서 자기가 젊을 때 결혼할 때 부족한 자기에게 와준 것만 고맙고 감사해가, 그래서 그 태워가 갔대요. 태워가가지고 가보니까 수백 명이 있는데 전부 정신 환자인데 자기만 정신이 맑고 나머지는 다 정신병 나갔더래요. 정말 그렇더래요. 그래가 여기에 있다가는 괜히 큰일 날 것 같아가 가방을 딱 챙겨가 도망 나오다가 같이 올라간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문에서 우연찮게 딱 부딪혀가 4명이 올라갔대요. 그게 전도사님, 자기 부인, 그리고 남자 한 분이 있대요. 종을 치고 뭐 이러다가 이렇게 약간 엇길로 간 분인데, 그 남자 한 분 다시 이제 이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전도사님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왔고, 그 다음에 자기 4명이 갔대요. 그래가 이 남자 한 명하고 둘이 되고 도저히 안 맞다, 도망가자 딱 짜고 가방 갖고 먼저 남자가 갔는데, 이 사람 갈 때에는 그냥 누가 못 잡았고 이렇게 산모퉁이로고 하늘산 밑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 뒤에서 자기가 이렇게 문주방으로 봤대요. 그리고 두 번째 자기가 싹 나왔는데 어디서 나타난 전도사님이 또 나타나고 자기를 잡았네. 그런데 얘기는요, 그때 그 간 남자는 지금까지 교회 안 돌아오고 폐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대요.
그러면서 두 번째 도망가는 자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자기가 그때 잡히지 않았다면 술, 도박, 여자에 빠진 사람의 결론이 뭐겠? 천없는 재산 가져도 결론이 뭐예요? 아마 부인은 죽었거나 도망갔거나 둘 중에 하나였을 것이고 자기는 지금 노숙자가 돼 있을 거예요. 내한테 이야기한 노숙자가 되었다가 아마 죽었을 거라 그래요. 근데 그때 딱 도망가는데 남자 전도사님이 문 앞에서 딱 만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어디 가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성 선생 어디 갔어요? 그래. 여기 뭐 안 맞아가 지금 갈게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 남자분, 덩치가 큰 남자분이었는데 눈물을 줄줄 흘리더래요. 손을 붙잡고. 지금도 그분 만나가 왜 울었는지 묻고 싶대. 그냥 잡더니 막 눈물을 줄줄 흘리더래. 그러면서 자꾸 안 놔주더래.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딴 말 안 하고 막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는데, 그래가지고 그분 막 우니까, 남자가 우니까 가방을 거기서 이렇게 놓았대요. 그래서 잡혔대요. 잡혀가 끌려 들어왔대요. 또다시 집회 시간에 끌려 들어왔는데 찬송가 뭐라고 하는데 그 찬송가를 9번을 부르더래. 똑같 미치겠더래요. 여러분, 2번 부르는 것도 힘든데 3번, 4번, 5, 9번 자기가 세면서 막 폭발하는 거야. 아이고, 도망간 누구는 진짜 좋겠다. 그러고는 자기 9번째 막 미칠 지경인데, 그때 조그만한 불덩거리 하나가 보이더래, 눈앞에. 이상하게. 근데 이 불덩거리 자기한테 다가오는데 커지더래. 나중에 이만한 불이 돼가 자기한테 딱 떨어지는데 그 자리에서 자기 꼬꾸라졌다는 표현하면. 그리고 그게 댕굴댕굴 굴렀는데, 그게 수백 명이 하늘산 기도원, 그 당시에 수백 명이 있었는데 1980년이 돼요. 수백 명이 있었는데 자기가 가장 크게 미쳐버렸어요. 그 불 맞고 막 회개가 쏟아져 나오고 모든 영적인 치료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불 맞은 이후에 담배 한 컵에 한 적 없고 술 한 잔 한 적이 없대요. 성찬 외에는. 그 산에서 내려온 이후로 어떤 다른 여자 쳐다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인생의 새로운, 그 말할 수 없는, 그래서 못 견디니까 1년이 채 안 돼가 신학교를 갔다잖아요. 왜? 하나님을 배우고 싶은데 뭐 어떤 주체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학교 가서 다니다가 설교하고 싶어가 개척했는데 사람이 오기 시작하고 목회를 시작해가 지금 오래전에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영어로 거듭나니까 술 문제, 담배 문제, 여자 문제, 모든 것이 해결이 싹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안에 아직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영어로 오늘 깊이 있게 거듭나야 될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지요. 제대로 예수 믿어야지. 그런데 한 가지 이 비밀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쉬운가를 알아야 돼. 이게 어렵지 않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네가 육신으로 거듭나는 건 육신인데 그거는 더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더 어려운 것을 갖고 자꾸 생활하는데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면 달라집니다.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승리의 소식인데, 예수가 승리한 것을 내 가슴에 받아들이게 되면 그는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러면 마가복음 주제가 뭐냐면, 우리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을 다루었는데 마가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를 첫 번째로 마가는 풀어주고 싶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1장 38절의 첫 번째에 대한 대답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는가? 우리 마가복음 1장 38절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마가는 왜 오셨다고요? 전도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우선
요한 1서 3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가. 요한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건 누구의 일을 멸한다고 했지요? 마귀의 일을 멸. 전도가 뭐냐면 똑같은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마귀의 일이 흥해야 되겠어요? 멸해야 되겠어요? 멸해야 되는 거죠. 전도를 하게 되면 마귀의 일은 멸하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전도하면 마귀의 일이 멸한다고 한다. 최고의 영적인 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 가장 중요한 마가복음 이 전체의 이 주제라 그랬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여러분이 왜 전도를 제대로 안 하는지 이유를 바로 알아야 돼요. 하기 싫어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섬기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전도는 섬겨야만이 가능한 일이거든. 근데 예수님은 전도를 하기 위해가 자기 목숨을 사람들에게 내어주셨거든요. 이것이 예수님의 전도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복음에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를 꼭 명심하셔야 돼요.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씀한 거듭남이 중요한데, 이건 육체가 아니라 뭐가 거듭나야 된다? 영이거든. 영이 거듭나면 막 전도하고 싶고 자기가 설교하고 싶고 이 못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남의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네가 믿어야 된다라고 니고데모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다고요? 전도하셨던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번에 이제 한 주간 동안 이 버튼 달고 다니세요. 버튼 안 달고 다니면 잡아요. 누가 잡느냐? 마귀가 너는 내 친구다 잡을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서 벗어나기 위해가는 꼭 여러분이 큰 거가 좀 부담스럽다면 작은 거를 달고 다니세요. 작은 거도 우리 교회는 무료로 다 줍니다. 이 작은 거라도 꼭 달고 다니면서 전도인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